오늘은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별명을 가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받기 전날 밤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적과 의학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배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암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암이라는 이 말을 낭비라는 말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낭비와는 연결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암과 같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분을 신방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꾸만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져서 그날 이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가치 있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고난을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난을 원망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먹을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만 하면 다 원망을 했습니다. 고난을 원망으로 다 낭비해버린 것이죠. 또 하나 고난을 낙심으로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세벨이 위협하는 말을 듣자마자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으로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잡혔고 감옥에 갇혔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과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고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때 제자들과 초대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교회로 가서 이 상황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했고 통성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고난을 엉뚱한 것과 연결시켜서 낭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회가 마치자마자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것이죠. 강력한 기도로 고난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난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첫 번째로 기도 응답 받았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1학년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경험했던 건데요.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 거지 순례 전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례 전도이죠. 그런데 왜 하필 거지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냐?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돈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 그대로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모든 돈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에게 다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충청도 홍성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하룻밤 교회에서 자고 이제 다음 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마을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도로 옆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대장이신 순장님이 지도를 보시더니만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다음 마을까지는 너무 멀기에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차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차가? 그러니까 순간 고개가 비포장 도로니까 저 끝을 쳐다보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면은 그래도 기도 끝마칠 때쯤에는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먼지가 하나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될까요? 저렇게 무식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죠. 뭘 할까요? 또 비포장 도로 첫 끝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신기하게 먼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가까이 오더니만 옆을 지나쳐서 쌩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듣자마자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후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뛰어요. 그러더니 멈추고 창이 내려지고 기사분이 거지 대장이었던 순장님이 했던 멘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음 마을까지는 거리가 먼데 차를 타고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사료 트럭이었는데 15명이 거기 타가지고 신나게 찬양하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염려들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찢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만 엄청 부풀어졌었던 첫 번째 제 생의 첫 번째 기도 응답 경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기도가 낭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의 약속은 우리의 염려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그래서 기도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것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기도의 특징이 뭔가에 궁금해져서 그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역훈련 하는데요,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6살 아들이 요즘에 엄마가 뭐라고 야단치려고만 하면은 은혜유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 이 아이가 은혜유라는 찬양, 트롯 찬양이 있는데요, 이것에 꽂혀서 계속 따라한대요. 제가 은혜유라는 이 찬양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부선교단 세계 최초 충청도 사투리 찬양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구자흥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찬양 댄스를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아, 뭐유? 아,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냥. 앞에 가사가 이래요. 아, 뭐유? 아, 뭐유? 이 모르겠어? 아, 모르겠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디 난 모르겠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디 난 모르겠슈. 나 좀 봐요. 아, 좀 봐요. 아, 거시기 그것이 무엇이냐? 거시기 바로 그것이 은혜유. 아, 은혜유.
뭐요 안 믿는겨? 아 답답이야. 은혜유 은혜유 믿어봐요. 아 믿어봐요. 아 이 좋은 걸 왜 안 믿는디야? 아 믿어봐요. 마음이 샤. 아 이 끝에가 제일 중요했는데 마음이 샤냐. 시원하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보고 되게 이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근데 왜 6살 날 아이가 엄마한테 은혜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엄마를 믿는 거죠. 엄마가 은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믿으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대주제였습니다. 이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온통 로마 황제의 소유예요. 또 로마 황제와 야합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너머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알짱거리며 위협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니고 진짜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대신에 대주제여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다가 시편 2편 말씀이 떠올라졌어요. 자신이 처한 이런 모든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약속해 놓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25절부터 28절까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이 됐을 때요, 고난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을 못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이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D. 윌슨 박사가 있거든요. 1900년부터 1929년까지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는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입니다. 이 반하우스가 졸업한 뒤에 12년 만에 모교에서 설교자로 초빙을 받았어요. 설교단에 오른 반하우스가 보니까 스승이신 윌슨이 설교단 맨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윌슨 박사가 찾아와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다음번에 이 설교단에 다시 설 때는 오지 않겠네. 딱 한 번만 온 게야.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보니 기쁘군. 나는 제자들이 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꼭 보러 오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그의 목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거든.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설명을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어. 도무지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할 줄을 모르지.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반면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지.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강한 능력을 펼치는 법을 아시지.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반하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군. 자네의 목회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자네의 목회에 복을 내리실 거라네. 저는 가끔 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사역하고 있는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사역하고 있는지, 믿는 크기만큼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크기만큼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아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커지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께 크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이 강력한 기도의 특징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필요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내용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을 치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신 응답을 맛보고 싶으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이 커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크신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내 필요에 멈추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금에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으로 넓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3년도에 시작을 할 때요, 올 초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2월 8일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서 강사 목사님이 사랑을 실현하지 않는 자리에 더 많이 기도하자라는 것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20-30명의 학생들이 더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데 기도는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24시간 예배가, 기도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흥이 다른 캠퍼스로, 또 미국 전역으로,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에즈베리 대학은 이때 처음으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1970년에 똑같은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즈베리 공동체 사람들은 다시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그 수십 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한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에즈베리 공동체가 보여준 도전이 있죠. 강력한 기도의 역사는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부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은 시간 부흥의 불이 꺼진 채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크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도 대부분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제한해버리는 내용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올해 이제 12월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사모하면서 품고 싶은 것 하나,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만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크게 구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도전하고 도전했을 때
맛보게 될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회의나 사람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빌기를 다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빌기를 다하매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담대하게 전해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다시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